성경 봉독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세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빛으로 이 세상에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인간들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은 싸움과 분쟁이 그치지 않고 기아와 질병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세상에 인간들을 긍휼히 여기사 구원과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강생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신 것인 줄 믿사오니 사랑과 평화가 있는 세상을 위하여 힘과 열정을 쌓게 하시고 미움과 갈등이 없는 세상을 위하여 헌신과 봉사를 아끼지 않게 하시옵소서. 싸움이 있는 곳에는 평화를, 미움이 있는 곳에는 사랑을, 오해가 있는 곳에는 이해를, 절망이 있는 곳에는 소망을 심게 하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평화롭게 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탄생하신 것만큼 우리 인류에게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님 탄생과 마리아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탄생이 있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람은 누굽니까?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의 훌륭한 신앙이 없었다면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되는 기적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 속에는 참으로 순수한 믿음과 희생적인 헌신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참 힘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많아도 교회 와서 복 받겠다는 사람은 많습니다. 병 고침 받겠다는 사람도, 기적을 체험하겠다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믿음을 가진 사람은 너무나 적습니다. 또 믿음을 갖겠다고 몸부림치는 사람도 너무나 적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믿음입니다. 세상 것 다 잃어버려도 믿음만 있으면 되는데 근본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치료받고, 믿음으로 사랑받고, 믿음으로 축복받는데
정작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너무나 작고 그 믿음으로 헌신한 사람이 너무나 적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습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마리아는 성결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신다고요? 바로 성결한 사람을 쓰십니다. 마리아는 성결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기 예수를 잉태하는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자입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순결을 지키지 않았다면 마리아의 몸에 예수님이 절대로 잉태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의 결혼법에 의하면 약혼한 여인은 이미 남자에게 속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이 죽더라도 쉽게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없습니다. 약혼자가 죽어도 다른 남자와 쉽게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 말씀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아멘. 우리 삶 속에서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멀리해야 합니다. 내 입에서, 내 눈에서, 내 생각에서, 내 생활에서 거룩한 성령의 능력으로 아기 예수가 잉태되었습니다. 마리아가 성결하게 자기 자신의 몸을 잘 지켰기 때문에 임마누엘 대신 거룩한 구세주가 나셨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마리아가 성결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지기 위해서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들도 예수님의 영적인 신부감이 되기 위해서는 성결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볼 때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님의 신부가 될 사람들입니다. 세상 신부들이 남편을 위해서 정숙하고 순결해야 되는 것처럼 약혼녀가 결혼할 때까지 약혼자를 기다리기 위해서 순결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신부가 될 우리 모두 성도들은 더더욱 거룩하고 더더욱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었다가 신랑 예수를 만나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가 성결했기 때문에 아기 예수가 잉태된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모두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결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의 사랑받는 신부감이 아니라 신부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우리 모두 주님의 신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마리아는 주님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목숨을 각오한 마리아의 헌신이 예수님의 탄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희생을 각오했습니다. 마리아는 죽기를 각오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죽기를 각오했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희생이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당시 법은 처녀가 정혼한 상태에서 부정해서 아이를 잉태하면 파혼을 당합니다. 결혼을 못합니다. 결혼을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자기 아버지 족보에서도 빠져나가야 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약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잠을 자서 임신했으면 돌로 맞아 죽어야 합니다. 이건 보통 희생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것이 주님의 일이시면, 그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시라면 나는 거기에 쓰여지겠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장 38절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함으로 성자의 어머니가 될 수 있는 영광과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또 그뿐이 아닙니다. 인류에게 구원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일익을 감당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또 그 일을 감당하는 놀라운 축복을 마리아가 받았습니다. 요셉과 함께 유대 지방으로 호적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신랑 요셉은 돈이 없어 쉴만한 곳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마리아의 배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이 집 가도 방이 없고 저 집 가도 방이 없고, 사실 방이 없었겠습니까? 돈이 없지. 돈만 많이 줘보세요. 왜 없었겠습니까? 가난한 목수, 가난한 신랑 요셉을 만나서 돈이 없어. 그러니까 어디 가서 아기 예수님을 낳았습니까? 그것뿐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또한 그 어려운 중에도 예수님을 훌륭하게 잘 키웠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그냥 내버려둬도 그냥 컸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머니의 희생과 어머니의 사랑이 없다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목수입니다. 가난한 목수가 일찍 죽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청산 가부입니다. 몇 살에 가부 되었다는 성경에 없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일찍 가부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다른 형제를 모두 잘 키웠습니다. 그 형제가 누구입니까?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아우 야고보.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기록했고 초대교회의 훌륭한 교회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참 잘 시켰습니다. 또 마리아는 깊은 모승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들 예수가 로마 제국에 대한 정치 범호로 또 유대 종교에 대한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게 되었을 때도 그 마리아는 끝까지 용기를 가지고 아들 곁에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도망갔지만 마리아는 가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모습을 마리아는 따라가면서 마지막 골고다 산 위에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는 그 모습까지도 함께 했습니다. 보통 여인 같으면 기절했을 것입니다. 쫓아가지도 못하고 중간에
포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땅의 것을 포기하면 하늘의 것으로 갚아주시고, 썩을 것을 포기하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 갚아주십니다. 마리아가 자기 개인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 내놓은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들도 마리아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또 내가 가진 물질과 재능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마리아와 같은 놀라운 복을 우리도 받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셋째, 마리아는 순종함으로 큰 복을 받았습니다. 순종함으로 큰 복을 받았습니다. 마리아와 같은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성결과 헌신이 없이는 마리아가 받은 복을 못 받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다고 하더라도 예수의 보혈에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깨끗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제 다시 성령 충만함 받아서 성결하게 살고 많은 은사를 받아서 은사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마리아가 받은 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는 아낌없이 헌신하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결과로 큰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아기 예수에 대한 첫 소식을 전달했을 때부터 이것을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아멘. 그럼 마리아는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요? 마리아는 구세주 예수님을 잉태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모친이 되어서 예수를 잉태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장 42절에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아멘. 여자 중에 제일 복 있는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성도 중에 제일 복 있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일러준 말 중에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누가복음 1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염려, 근심이 사라지고 또 마리아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자기가 손해보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보고 아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만져서 아는 것, 이 또한 믿음이 아닙니다. 맛보고 아는 것, 믿음이 아닙니다. 그럼 믿음이 무엇입니까? 안 봤는데도 모르는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걸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봤습니까? 예수님 보셨나요? 하나님 봤습니까? 하나님 보셨어요? 못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 계세요. 안 계세요? 어디 계실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경에 말씀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천국을 압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고 성령 충만 받으면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도 우리가 더
더 복 있는 사람인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 있다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때 철이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늦게 철들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자마자 성령 충만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사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100살이 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것도 믿음에 의해 되어졌습니다. 또 젊었을 때부터 아예 한번 낳아본 적이 없는 제사장 사가랴가 세례 요한을 낳은 것도 믿음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을 믿는 자에게 행하시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믿는 자에게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적은 누구에게 일어납니까? 기적을 믿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마리아와 같이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47절로 48절 말씀.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요족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할 일거리로다. 아멘. 마리아는 분명 하나님의 아들의 모친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과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깐, 그 아들이 십자가 형틀에 죽게 되었습니다. 뼈아픈 슬픔도 겪게 되었습니다. 마리아의 것 역시 그 아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치료함받고 믿음으로 변화받고 믿음으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팔아버리고 나와서 지금 보이는 것만 달라고 그럽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 때문에 삽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복을 받을 그릇이 준비된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하늘의 복은 받을 그릇이 준비된 사람들한테만 주어진다고 하십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결한 사람, 헌신하는 사람,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믿을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마리아와 같은 신앙 안에서 마리아와 같은 복을 받아서 어려운 이 환경을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염려, 근심이 사라지고 말씀을 믿고 순종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땅의 것을 포기하면 하늘의 것으로 갚아주시고 썩을 것을 포기하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 갚아주시는 좋으신 나의 아버지,
성탄절을 통해 더 순수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마리아와 같은 헌신과 순종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